영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절기 때 이스라엘 가장 좋은 일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야 돼요. 신약으로 말하면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을 나눠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게 잘한 겁니다. 이게 왜 나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날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별 볼 일 없는 사사들이라고 명칭할 수 있는 사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에 오면서 사사에 대한 새로운 본질적인 문제가 부각되게 되는데,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공적 리더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 수 있도록 그가 있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일들을 감당했던 거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이 선택하고 후대가 세습해서 물려받는 사사로운 권력처럼 이 사사의 직분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 조짐이 기드온 때부터 나타났는데, 그는 사사였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죠. 오브라를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아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했고, 그의 서자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그때부터 사사의 리더십은 점점 더 사적인 권력의 사유화 또는 세습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정이 어느 시간이 흐르면 절정에 이르게 될 텐데, 그 절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입산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8절에 기록한 대로요. 그 뒤를 이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를 이었다는 표현보다는 그 후에라는 겁니다. 그 후에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어 장사된 후를 말합니다. 그 후에 입산이 새로운 사사로 등장하는데, 입산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을 가리킬 때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명칭합니다. 사사기 17장 7절 9절이나 룻기서 1장 2절, 사무엘상 17장 12절, 유다 베들레헴, 이건 왜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베들레헴을 가리킬 때 쓰는데, 본문은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떡집이란 표현이죠. 이 떡집이란, 요즘으로 말하면은 동탄에도 유명한 빵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병점이 뭡니까? 병점. 떡집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맛있는 빵집이 있는 그 지역, 그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엘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베들레헴이 이렇게 해서 빵집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스불론 지파의 땅에 있던 베들레헴, 여호수아 19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맛있는 빵집이 있던 지명 그거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와이시포트라는 이 단어가 사사란 의미가 아니라 그가 다스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라기보다는 그가 다스렸다. 그러니까 왕의 어떤 버금가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어려움,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성령의 임재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사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사사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무런 흔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여기서 입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해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의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그러니까 입산에게 아들 30명, 딸 3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입산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다는 것이 사사의 역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시집장가 보내는데 배우자를 모두 바깥에서 찾았다. 이게 뭐 적게든 다른 지파에서 찾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만일 그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 가운데서 만일 배우자를 그죠 보내고 그다음에 받고 이 일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요. 고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한 가지입니다. 만일 그래서 부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사예요. 그죠?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이런 거에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시집 보내고 바깥에서 데리고 왔다는 건 뭡니까? 그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한 사사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사람의 이력을 얘기할 때 이야기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 부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심각한 거죠. 입산의 재임 기간이 7년인데 많은 자녀를 두고 시집장가 보낼 정도의 재력가입니다. 기드온이 오브라의 상속자였던 것처럼 입산 또한 베들레헴을 소유한 상속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산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사가 됐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나이가 많아서 말 그대로 늙어서 사사가 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하면 되겠다. 재력가라는 거죠. 재력가. 그런데 사사로서 그가 사사가 됐기 때문에 사사로서 해야 될 정체성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7년 만에 죽어 장사되었는데 왜 사사가 됐는지 누가 그를 사사로 세운 건지 그 자신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사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사보다도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는 더 형편없습니다. 입산 다음에 사사가 된 엘론인데 이 사람은 입산보다 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며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도다. 이 히브리 직역으로 말하면 그 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었다.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이게 사사의 이력입니다. 10년 다스렸고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산보다 3년을 더 길게 다스렸다. 그 차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사사가 된 거죠? 엘론이 사사가 된 후 한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얄론이라고 하는 자기 성읍을 만든 거죠.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스불론 자손들의 분배받은 땅과 도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베들레헴은 있어도 여호수아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얄론이란 이름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불론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당시에는 아직 아얄론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엘론이 아얄론을 세웠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름 때문입니다. 엘론과 아얄론의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모음을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엘론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성읍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아얄론이에요. 그게 10년 동안 거기서 다스린 겁니다. 입사는 이미 자기의 소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사사가 되어 말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엘론은 사사가 되고 난 후에 그 리더십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읍을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사사로서 별로 할 일도 없이 권력만 사유화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런 사사가 왜 필요한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압돈이라는 사람은 13절서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 땅 비라돈 사람입니다. 지도를 보면 비라돈은 므낫세 지파 세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아비멜렉이 수도로 삼았던 아루마와 아비멜렉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에 이사갈 지파 출신 돌라가 와서 근거지로 삼았던 3일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압돈이 등장했습니다. 압돈은 입산보다 더합니다. 아들 손자 합쳐서 70명이에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고급 승용차를 다 탔다는 겁니다. 70명이. 요즘으로 말하면 당시 낙이는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럼 70명이 각 주변의 모든 곳에 중심이 되었고요. 그들이 그렇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숫자 경쟁은 야일이나 입산이나 압돈으로 이어지면서 후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사가 아니라 왕처럼 살아갔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왕이 된 거죠. 압돈은 나이 든 후에 사사가 되었고 8년 다스리다가 장이서급 비라돈에서 장사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 말년에 이들이 사사가 됐을까요? 사사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왜 사사라고 불렸고, 그럼 누가 이들을 사사로 임명한 거냐라는 겁니다. 사사는 왕정제도의 왕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사사는 그래서 세습될 수도 없고 세습돼서도 안 되고 오직 당대에만 한정돼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 원칙이 지켜진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의 리더십에 주어진 힘이 후대가 세습해서 물려받은 사사로운 권력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이 필요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권력을 상징하는 직분으로 사사의 직분이 변질돼 버립니다.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속에 담긴 내용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은 전혀 없는 이런 직분이 되고 만 거죠. 타이틀은 있는데 그에 따른 역할은 없는 껍데기입니다. 사사로서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렇게 구원했다는 말은 일도 없고, 기껏 자기 이름으로 성을 세워서 잘 먹고 잘 살다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고 평안한 가운데 죽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중심을 잡으려고 세워진 사사의 직분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단지 후대 세습하는 권력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장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사시대가 그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사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과연 우리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있을까? 특별히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만일 목사직이 형식만 남은 직분, 껍데기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세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빛과 소금같이 살아내는 삶이,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것을 위해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비단 목사에게만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나는 형식만 남아있는 직분자는 아닌지,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하여 큰 일을 이루어나가고 감당하며 나갈 때 나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일에만 아주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늘 등한히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또 다른 사사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겠죠. 형식만 남은 직분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교회가 방향을 잡지 못하죠. 최소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그 정체성, 그걸 가지고서 힘이 들어도 감당하면서 나가야 될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 백성들을 불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러 가오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러내야 될 때, 그때 나타내야 될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동안 선교 그냥 뒷전에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열매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록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를 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특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는 거, 이 시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식만 남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알아주고 모두가 인정하고 그 세움에 있어서 그의 다스림에 이견이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유력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형식만 남은 직분의 모습, 껍데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시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입산, 그리고 엘론, 그리고 압돈, 이들의 삶의 결말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바른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세상과 안주하며 짝하며 살아갔던 저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복음을 주셔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주명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랍게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마땅히 맺어져야 될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뚜렷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